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모든 예배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몇 사람에게도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기억되는 존재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친구로 기억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재밌는 사람, 다양한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혹시 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왜 웃으시죠? 제 생각으로 아마 지혜에게는 저는 맞다 목사님으로 기억될 것 같고, 맨날 제가 맞다 맨날 지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우에게는 맨날 가방에 달려있는 인형을 가져가는 목사님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청년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탈이 나는 목사님이라고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저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실 때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러한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반대로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많은 일을 했고 진심을 다했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과 허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주 짧게 다루시거나 아예 생략을 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는 굉장히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모습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과 그 조건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의 조건은 이러하잖아요.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었나,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었는가로 상대방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기준으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며 그 사람을 주목하기도 하시고 기억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 동안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을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부모님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기억되고 싶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참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번 한 주는 과연 기억될 만한 장면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영역에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있었는지.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순종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순간에는 순종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순종의 열매가 있냐 없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느냐를 더욱 주목하시고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순간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장면도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죠. 자신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순종을 기억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도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에도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 장면은 미련해 보이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기억에 남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고 안주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중요한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펜이 있으시면 그 말씀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 알려면요, 바로 앞절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봐야 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갈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죠. 창세기 16장 16절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 그런데 바로 한 절 뒤에 있는 17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 한 절의 차이인데 실제 시간으로는 13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세월은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갓난아기가 중학생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 신입생들을 만났을 때 이 친구들 나이가 16살, 중3이었어요. 그런데 4년 만에 지금 어엿한 청년이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은 하물며 얼마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쌓아낼 수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13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마엘도 키웠을 거고, 자신의 재산도 더 불려갔을 거고, 사람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도 맺어갔을 거고, 그래야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점점 적응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이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억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은 채 신앙의 걸음을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계획으로 낳은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열방의 통로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도 까먹고 살아가요. 그리고 16장 16절 이후부터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주한 것이죠. 내 신앙, 내 상황, 내 가정, 내 문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록을 써내려 가시는 것을 잠시 멈추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대요.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왜 일어났다고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걸음을, 말씀에 대한 순종을 멈추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는 신앙의 언어를 내뱉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신앙의 안주감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기록하시는 그 순간을, 그 손길을 잠시 멈추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특징, 신앙의 발걸음을 멈춘 세 가지의 특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에도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의 인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기록을 멈추신 것은 아닌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들로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신앙의 발걸음을 멈춘 사람의 특징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신앙의 발걸음이 멈춘 사람의 특징. 첫째, 시작. 편안함과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걸음이 멈춘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의 편안함과 안정감에 취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스마엘을 낳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과 목적도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안정과 편안에 안주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안정감과 편안함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땐 너무나 잘된 일이거든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순간은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만 돌아봅시다. 우리가 긴급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때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보이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보이시나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정적일 때에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책인데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꼭 한 번씩은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는요, 최고 악마, 사탄, 스크루테이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 자신의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하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 라고 조언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 책에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띄워주시죠.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가장 안전하게 이끌 수 있냐면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럽고 갑작스러운 굽이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길이다. 자네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무슨 말이에요? 애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 주지 마, 어려움 주지 마, 문제 주지 마. 내가 해봤거든. 내가 선배야.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더 찾더라. 더욱 기도하더라. 더욱 말씀을 붙잡더라.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안정과 편안함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안정과 편안함에 취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통 굉장히 극적인 순간으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큰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거나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의 생각은 다릅니다. 안정과 편안함을 주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사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 또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주었는지 관심도 없은 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라면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신앙의 발걸음이 멈춰있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찾아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존귀한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아브람이 자기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이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가 그저 너의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를 이 하나님 나라의 열방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이것을 기억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진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부른 목적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만족하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불렀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묵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신앙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 주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목사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나가는 방향에 우리 메가 커피가 있잖아요. 메가 커피에서 평일에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한 손엔 커피를 들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바로 빼고 음료를 목구멍으로 넘기기도 전에 뒤돌아서 빨대로 문채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옆교회 하늘비전 목사님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부르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은 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물고 있는데 또 목사님, 그래서 제가 햄버거를 문 채로 일어나서 인사를 했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음성에 왜 반응합니까? 제가 일단 목사라는 것을 알고 이 목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떠올리는 거죠. 아, 목사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성도가 있고 그들을 아껴야 할 책임이 있고 나의 역할이 생각나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자녀야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였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는 것만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요, 꼭 대단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달씩마다 새로운 매일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장들 중에 자신의 사비로 순원들에게 이 매일 성경을 사주는 순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자신이 순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고작 한 권에 몇천 원 하는 그 책 순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고작 몇천 원? 여러분, 단 1원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재정뿐만이 아니에요. 시간과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어디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되지 않는 판단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이 편안함, 안정감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오늘 나를 향하여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발걸음이 멈춘 사람의 특징,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과거의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아,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삭을 줄 거야 라고 오늘 창세기 17장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었대요. 그런데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속마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비웃음이죠. 아니, 하나님, 무슨 제가 나이가 몇 살이고 제 상황이 이런데 자녀입니까?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비웃음은요, 대부분 어떠할 때 나타나냐면요, 과거에 너무 가슴 아픈 경험들이 많았을 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려봤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봤지만 나나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던 경험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회의적인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요, 우리가 첫 번째 다뤄봤던 세상의 편안함과 안정감 때문에 멈추기도 하지만,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멈추는 또 다른 순간은 과거의 실패와 경험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멈추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켜?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엎드려 있는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23년의 기간 동안 그의 인생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무리 매일매일 출석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 입술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행위가 있어도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마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실의 문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칼 귀철라프라는 선교사님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혹시 손을 잠깐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칼 기출라프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요. 이 선교사님은 조선에 최초로 방문한 개신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줄까요? 네, 칼 기출라프 선교사님의 모습이신데 이분이 1832년에 조선을 최초로 방문한 개신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조선을 방문할 때 이 조선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여러분 역사를 아마 공부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1791년에 신해박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신해박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학자들이 조선 땅에서 있었던 그 조상 제사를 거부합니다라는 운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때는 유교 사상이 조선 사회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 이 유교 사상과 천주교 사상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 사상은 당시에 정치적인 기반이 약해서 결국 이 개혁은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 정부가 이 서양 종교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배를 타고 황해도를 거쳐 조선 땅으로 방문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선 땅 중심까지는 들어오지 못하셨고요. 외연도, 녹도, 볼모도 우리가 지금 듣기에도 잘 알지 못하는 섬 위주로 들어가셔서 한문 성경을 조선인들에게 건네주시고 기독교 서적을 그들에게 배포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조선 정부의 강압을 받아 다시 중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의 방문이 굉장히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방문을 통하여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조선 땅에 방문하여 그 한 권의 성경책이 나중에 교회를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방문이 바로 이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이요 조선 땅을 떠나면서 자신의 일기에 써놓은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에 전파된 신성한 진리가 사라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열매가 맺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약한 시작조차도 축복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한국에 더 나은 날들이 도래하기를 소망하자.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진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라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이 이 귀출라프 선교사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비록 사람이 보기엔 미흡한 시작이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이 전해졌는지. 하나님은 자신을 더욱 주목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러한 자들의 인생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왜 이렇게 자꾸 믿는 사람들이 점점 지치고 사라져가는 시대로 변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이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혼자 삶에서 발버둥치고 외로워지고 타협하며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단 앞에서 이 마이크 잡고 크게 외쳐봐도 저 혼자 외치면 여러분 이건 그냥 울리는 메아리로 끝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 여러분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이 시대 가운데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흡한 시작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그냥 저 혼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함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신앙의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회의적인 신앙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포하세요.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연약한 죄의 문제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선포,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회복하시는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신앙의 발걸음이 멈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냉소적인 반응으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괜찮습니다. 제가 이룬 것들이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이삭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들이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모습인지 아시나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청년은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점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하여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이에요.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뒤로 미룹니다. 예배는 시험 끝나고, 기도는 취업하고 나서, 공동체는 내 상황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실력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도대체 그러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식도 없고 자격도 없는 어부였던 제자들 불러서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내놓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이 거짓 믿음들이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연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오히려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뒤따라오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야, 봐봐, 내가 너 청년회 때 나도 취업 준비하고 시간 충분히 가졌고 주일 조금 빠졌는데 이렇게 직장 가지고 나서 지금 교회 나오는 것 봐. 괜찮아. 믿음 없는 것이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나의 고집,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혹시 아브라함처럼 마치 겉은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나를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하고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과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졌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분주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그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위한 무엇인가가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편안과 안정에 취해갔던 삶의 모습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그저 분주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 바닥에 내비치는 나의 얼굴의 모습은 신앙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을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욱 주목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발버둥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한 줄 한 줄을 기록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이러한 기억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갔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내가 지켜봤어.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잘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들이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음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내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